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불효막심한 아들이 요청했던 듣기에도 매우 민망한 그런 망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망언인가 하면 오늘날과 달리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이 자녀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는 부모님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눠주겠다 할 때 유산을 받는 겁니다. 참고로 유산을 받을 때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둘이 있으면 맏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또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나눠줬는데 지금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그것도 자기가 먼저 가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은 결국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고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 아버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그런 불효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대로 들어줍니다. 자기의 재산을 분배해 준 겁니다. 이것이 또 왜 놀라운 건가 하면 이러한 일도요, 이것도 유산 분배하는 것도 전통하고 맞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건 자식이 불효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때는 그 유산을 주면 안 돼요. 오히려 혼쭐을 내서 내어 쫓을 수도 있어요. 정신이 나도록 죽도록 매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들의 소원대로 그 유산을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이렇게 유산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그것은요, 이미 자기에게서 아들의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떠나 있어요. 억지로 잡으면 몸뚱아리만 잡는 것이지 그 마음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너래도 그럼 편하게 살아라. 내가 그렇게 싫으면 너래도 그럼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산을 분배해 준 겁니다. 자, 이제 유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마치 그동안 몇만 년이라도 집 떠나기 기다렸던 것처럼 그냥 받자마자 며칠 뒤에 재산을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현찰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다 뭘로 받아요? 재산을 땅으로 받아요. 대부분 땅으로 받잖아요. 이 땅으로 받다 보니까 이 땅을 갖다가 매각을 해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며칠 만에 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한 걸까요? 금매로 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금매로. 뭐 아버지 저 공짜로 얻은 건데 좀 싸게 팔면 어때?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금매로 내놔서 즉시 그러니까 싸니까 금방 사지 않겠습니까? 그걸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갔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슨 의미냐?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 나라가 나오죠. 먼 나라로 갔다 할 때 이 멀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멀다 이 말은 가능하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했다는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아버지의 간섭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멀리 떠난다. 뭐 그런 말씀이죠. 옛날에도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재밌자고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놓은 거 보면 아파트 이름 어렵게 진 거 그거 더 잘 팔리고 그랬다고 못 찾아오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 멀리 떨어지고 뭐 시댁과는 머는 게 좋다, 뭐 친정과는 뭐 처갓집과는 머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먼 게 좋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이게 나라별로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가능하면 멀리 떠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멀리 있었대요. 어디서? 누구로부터 멀리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 여러분 실제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심을 주장하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인문주의, 인본주의 이런 이야기 하죠. 인문주의, 르네상스 이게 인문주의 아닙니까? 그럼 뭔가 좀 멋있어 보여요. 말이, 어감이.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인 겁니다. 르네상스가 뭐냐? 인문주의가 뭐냐? 그건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그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인간이 우주 만물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거 주장하면서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인문주의를 지금 만들어낸 거죠. 자, 인간은요, 보편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왜냐, 떠나 살아야 죄 짓기도 편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해야 내 양심도 덜 어떻게 보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멀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죄악된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13절을 보세요. 아들이 떠나갔던 먼 나라가 아들로 하여금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순식간에 다 낭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쓰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 강원도 정선으로 간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죠? 정선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카지노 있잖아요. 그 카지노에 있는데 거기 가서 도박, 술, 유흥 이런 거에 빠져 살면요, 아무리 돈 많아도요 소용없어요. 다 낭비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라스베가스에 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라스베가스를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서 이제 거기는 뭐 다 그 카지노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왜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가? 그걸 좀 몇 번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빠질만 해요. 왜 빠질만 하냐?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슬롯머신이라는 거 있죠? 그거요, 레버 잡아당기면요 돈 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1,000원씩 빠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딱 떨어지면요, 내가 돈을 잃잖아요. 땡! 한 번 하고 말아요. 돈 딱 하면 땡! 그러잖아요. 1,000원을 또 땡! 그러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땡!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러다가 10,000원이 돼요. 10,000원을 땄어요, 거꾸로. 그러면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 아시죠? 또르르르르 하면서 별 난리가 다 나요.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막 그냥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그냥 뭐 이러면서. 그럼 마치 막 벼락부자 된 것 마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어쩌다 한 번씩 따게 하고 계속 땡땡땡 하면 아무것도 안 해서 물새나 가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밤새고 나면 분명히 어제 한 지갑에 이만큼 돈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박을 해서 돈을 따겠다는 사람은 제일 미련한 사람인 거죠.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딴단 말입니까? 아무리 운이 좋아도 그건 정말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고 대부분 다 잃는 거죠. 자, 그런데도요, 지금 라스베가스에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옛날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단가 PD수첩인가 뭔가에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도요 라스베가스 가면 더우니까 지상에는 못 있고 땅속에 거기 가면 하수구가 쫙 연결된데 거기다가요 사는 짐을 거기서 임시 거처를 만들고 사는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데요. 그 사람들 뭐 하냐면 좀 날씨가 서늘해지면 다시 이제 오후 되면 나와서 그 국어를 해요. 홈리스라고 그러죠. 국어를 해갖고 돈을 5달러, 10달러 받잖아요. 그럼 또 그날 밤에 가서 또 그거 해요. 인생 한 방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추적해보니까요, 나름 다 잘 살던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루 일당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도박장 갈 생각조차를 못해요. 어차피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서 정말 노숙자가 되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 잃어버린 거죠. 둘째 아들도 그런 형편 아니었을까요? 그는 가진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그 짧은 시간에 다 날려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요. 여러분들 진짜 친구는요, 어려울 때 있는 사람은 진짜 친구예요. 나 돈도 없는데 그럼 계속 나를 좋아해줘.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갑자기 막 주위에 사람들 꼬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가난해져 볼 때까지는 믿어서는 안 돼요. 누가 진짜 친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딱 돈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다 떠나버려요. 왜? 돈 때문에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망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망해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또 힘든 게 뭐냐? 외로워서 죽겠대요. 힘들어갖고 다 떠나갖고.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런 형편에 빠진 겁니다. 근데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자기가 망하니까 또 나라도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본문에 보세요. 나라가 심한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자기가 꿈꿔왔던 쾌락의 생활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악몽 같은 시련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만 떠나면 나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더 자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그 예상이 다 빗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조 원리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창조 원리가 뭐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 진짜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찾을 때 만족함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갈급함과 곤고함과 뭔가 빈곤함이 생겨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갖고 자기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갖고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그걸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살려면 생수를 마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사는 건데 바닷물을 자꾸 마셔버리는 거예요.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셔야 되고 그러면서 더 갈증을 느끼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보면 너무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삶이 그냥 여전히 뭐가 불만족해갖고 막 그렇게 사는 모습들. 조금만 더 저도 어젯밤에 우선 TV 보다가 처음 들어봤네요. 부자병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 부자병이 뭔가 했더니요,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재산도 만족 못해서 또 가져야 되고 이러고 있는 게 부자병이라는 것이 있대요. 세상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궁핍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둘째 아들이 다 망한 후에라도 이렇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이건 정말 다행입니다. 그는 폭삭 망한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인데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죠. 고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서 돌아서서 반대로 가는 거,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회개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떠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향해 가는 것, 이 행동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아들은요, 제가 기회가 찾아왔다고 그랬지 아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요. 안타깝게도. 자존심이 허락 안 되나 봐요. 내가 이렇게 망한 상태로 아버지께 돌아가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버틸 수 있는 대로 더 버텨보자.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아직도 덜 맞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어리석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맞기 전에 깨달아요. 좀 덜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맞으면서 깨달아요. 멍청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두드려 맞고 또 맞아도 못 깨달아요. 이 아들도 지금 이렇게 맞았으면 이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못 돌이켜요. 그리고 그는 뭘 하느냐, 인간적으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면서 뭐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될 돼지를 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는요, 우리는 여러분들 삼겹살 좋아하시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돼지는 어떻게 보면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다뤄서는 안 되는 짐승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방 나라잖아요. 먼 나라니까. 그 나라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해요. 그것도 15절에 보세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 붙여 산다는 말이 뭐냐면 종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수하,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종이 되어서, 머슴이 되어서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가증스러운, 그 어떻게 보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그것도 자기 돼지가 아니라 남의 돼지를 치고 있는 이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마치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장담한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 보면 죄와 세상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는 것, 이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없어,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요, 이런 거죠. 죄를 안 짓고 살아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죄 짓고 싶은 사람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 졸다가 깜짝 놀라고 아멘하는 분 말고는 누가 아멘을 할 거예요?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자꾸 죄가 저지죠.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요. 나 오늘 착한 일 하면 살아야 되는데, 나 오늘 누군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 싸우지 말아야지, 나 갈등하지 말아야지, 나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다 그런 마음 다 가져요. 그런데 안 되죠. 이게 뭐냐, 내 마음대로 안 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왜냐면 마귀가 눈 뜨고 살아있고요, 이 세상이 자꾸 유혹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살 겁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겁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내게 참 만족함이 없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간에게 진짜 자유는요,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구속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여겨요. 아우, 맨날 교회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뭘 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이러면 불쌍하대요. 여러분, 그게 불쌍한 게 아니고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흔히 비유하는 것처럼 왜 기차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차가 선로로 가요? 선로 밖으로 가요? 물론 밖으로도 가요, 가끔씩. 가끔씩 가면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기차는요, 정해진 선로로 가야 그 기차가 자유한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길 내버려두고 이 선로로만 가느냐? 나는 옆으로 가겠다. 난 들판으로 가겠다. 그래서 들판으로 가는 순간에 비극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인생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선풍기를 만들어도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살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며 살도록, 그때 예배하면서 나도 기쁘고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걸 못 깨달은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최악으로 달려요. 자, 16절을 보세요. 둘째 아들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돼지 그 쥐염 열매 그 씨랑 뭐 이렇게 좀 가져온 게 있는데 보여드리려고 찾아도 없더라고요. 예전에, 하도 오래전에. 쥐염 열매라는 그 돼지 먹이에요. 근데 여러분, 돼지도 먹는 먹이를 이 사람은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럼 이 인생을 무슨 인생이라고 해요? 뭐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돼지보다 못한 인생.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부정하게 여겼던 그 짐승만도 못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야,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인생을 살아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안 주시지 않으세요. 반전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다 빼앗지 않으세요. 반전의 기회를 주신다고요. 근데 그걸 빨리 알아채고 바로 반응 잘하면 그 사람은 살아날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더 망가지는 겁니다. 자, 이 아들에게도 반전의 기회가 와요. 언제 왔느냐?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그 현실이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세 절 말씀,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제 정신이 좀 든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제대로 얻어맞으니까 자기가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간다는 말, 간다, 고, 가서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3번 나와요. 13절, 15절, 18절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간 건 가는데 13절, 15절하고 18절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인생은 방향이 중요한 거 아시죠? 인생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가끔씩 무지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정말 무지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도박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요, 방향을 잘 잡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인생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 목적지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13절, 15절에는 이 아들이 죄악된 도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8절에는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이 진정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5장 6절인데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마침내 제대로 살 길을 찾은 거죠.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습을 비유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재벌로 살아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하고 노숙자로 살아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거라는 거, 더 복된 거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 이야기. 성경은 부자는 비극적이라고 하고요. 거지였지만 나사로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 거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다른 거랑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가야 되는 거고요. 심지어 신앙생활은 직업보다도 앞서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왜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를 가게 만드는 건 이 신앙생활이고 나를 천국 가게 만드는 건 신앙생활이지, 내가 벌어놓은 돈이 내가 올라간 그 위치가 나를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이 아들의 모습은요, 은혜를 모르는 율법으로 가득 찬 그 삶을 보여줍니다. 자, 왜 그런가? 예를 들어 볼게요.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했죠. 자기가 죄인인 걸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자, 이 깨달았죠? 자, 그가 또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 죄를 어떻게 좀 보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는 이 아들 있죠. 이 아들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심 없는 사람들 가끔씩 있죠. 죄는 시컨져 놓고서도 나중에 뻔뻔하게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죄가 없소이다,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아들은요, 나가 죄가 졌는데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할까,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죄값을 아들이기를 포기함으로써 나는 이제 아들 소리 내가 들을 수 없어, 나는 이제 종이 돼야지. 내가 아들을 포기하면서, 아들 위치를 포기하면서 그 죄값을 보상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거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저 이제부터는 저 머슴 해주세요. 저 종 해주세요. 저 종으로 살래요. 제가 양심이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그 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품꾼이 되어서, 즉 종이 되어서 열심히 해갖고 조금이라도 탕진한 재산을 갚아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다른 종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 보세요. 불교나 이런 종교들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상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누가 보상하냐면 내가 보상하는 거예요. 불교도 죄를 이야기해요. 불교도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종교들이, 고등 종교는요, 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죄지라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죄를 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죄를 졌으니까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 업보에 대해서 보상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그게 보상되는 거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고행을 해라. 그래서 힌두교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자기를 막 몸을 막 찢어가면서 막 상처를 내갖고 막 이러면서 고행을 하죠. 막 밥을 굶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은 죄를 보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또 수행을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여러분들이 절대 보상 못 하세요. 왜냐면 너무 많이 져갖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계속 그 죄가 더 쌓이면 쌓이지 절대 그거 못 감당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셔갖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으로 너 죄값 다 보상하고 와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가요. 저도 못 가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저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하겠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내 죄를 대신할 거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 딸이고 너는 여전히 내 안에서 마음껏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루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볼 때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멋이 없어요. 일단요, 뭐 불교처럼 다 그냥 참선을 해갖고 막 돌을 닦고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래서 뭔가 행함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해야지 뭔가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렇게 말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 말이 이게 왜 은혜가 됐냐면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요, 우리의 이 연약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가 절대 착한 일하고 우리가 절대 앞으로 선한 일 해갖고 내 죄를 해결 못 받는다니까요.
나이가 들을수록 더 죄를 많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의 공로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죄 짓고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아니, 그 알려줘도 답을 알려줘도 대답을 안 하지.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라고요, 죄 짓는 거. 그런데 용서해 주셨는데, 나 용서받으니까 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건 지금 은혜를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왜냐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도 먹으니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서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이 욕도 먹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순서가 바뀌면 율법이 되는 거고요. 세상 종교가 되는 거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제대로 바뀌면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20절을 보세요. 아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실천이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깨달아요. 말씀 듣고 오늘 예배 드리고, 딱 은혜 됐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가자마자 하려고 하니까 겁나. 뭔가 또 실천하려니까 두려워. 뭔가 실천하니까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안 하고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일평생 수천 번, 수만 번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안 바뀌고 고모양 고대로 사시다가 고대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둘째 아들을 보세요. 실천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아들의 얼굴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금위 환영할 때 부모 앞에서도 금위 환영하고 좋을 때 나타나야 그것도 사람이 의시되면서 오는 거죠. 다 망해갖고 그냥 그 집꼴로 해갖고 오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결정한 대로 가요. 이게 이 아들이 잘한 겁니다. 자, 이제 놀라운 모습을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그 뒤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지금 마음 밖에 돌아갔지만 우리 아들 돌아올 거라고 믿어. 그래서 떠나간 날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요? 동구 밖에서. 매일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이 먼저 알아본 게 아니고 눈이 나쁜 연로하신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거든요. 우리 이전 성경에는 상거가 멀다고 그랬어요. 상거랑 서로 상자에다가 거리 거자 해갖고 서로 거리가 멀었는데도요, 기다렸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친구랑 만나면 여러분들 눈이 설령 나쁘셔도 저 멀리 사람들이 있어도 그 친구 보이는 거 많죠. 그 모양만 거리새만 봐도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기대 안 하고 올 것도 기대 안 할 때 여러분들 그 친구를 알아볼 수 있어요? 못 알아봐요. 저 주위에서 있어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본 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용서를 빌기도 전에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용서해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저기 한 적 죄인 취급한 적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그걸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비유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본 그 동영상 있으면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쇼츠라는 거 거기서 봤는데, 그 미국의 그 어떤 그 할아버지가 재판장에 나왔어요.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당신 지금 학교 그 스쿨존 위반했는데 이거 저기 인정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래요. 제 나이가 96세입니다. 제 나이가 96세인데 저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운전 빠르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2주마다 한 번씩 운전하는데 제 아들을 병원에 싣고 가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암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혈액 검사니 뭐 이런 거 하려고 2주마다 한 번씩 제가 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막 판사도 이제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정말 멋진 아버지라고 뭐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96세 되시면 아들도 한 70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지세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판사가 말해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당신은 저기 잘한 거라고, 그러면서 기각한다고 그래갖고 없던 걸로. 제발 우리나라도 좀 이런 판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막 진짜 잡을 건 못 잡고 맨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그냥 막 들들 볶고 뭐 법대로 한다고. 근데 어쨌든 그 아버지의 마음, 제가 그걸 보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게 딱 겹치니까 이제 그냥 확 오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 크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막 뛰어가요. 여러분, 연로한 분이 뛰어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른들은 뛰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뛰었어요. 왜 뛰었느냐? 아들을 기뻐서 뛴 것도 있지만 보호하기 위해서 뛴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죄 짓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면 동네에서 내쫓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돌팔매질할 수도 있어요. 그 위험한 거예요, 이 상황이. 이걸 아들도 알면서 간 거예요. 내가 죽어도 아버지 앞에 가서 죽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알고요, 먼저 그 노구를 이끌고 뛰어가셔갖고요, 그 아들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돌 못 던지게 해. 그리고 자기가 막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라고 제가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항상 떠올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잖아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 오늘도 어제까지 죄 짓고서 오늘도 예배 들어가자고 가냐? 참 뻔뻔스러워. 나 같으면 못 가.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공격을 해요.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 직접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요즘 말로 하면,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용서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아니, 내 자녀 내가 용서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를 용서하겠다고 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옆집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면 네가 뭔데, 당신이? 아니, 당신이 왜 내 새끼한테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용서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옷을 주었다는 건, 옷은 명예를 상징해요. 아버지 가장 좋은 옷을 주었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명예를 올려줘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웠죠. 가락지는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가락지 물려오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건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그 가락지를 끼워준 건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준 거예요. 너 품꾼 소리 하고 있네. 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왜 종을 해? 네가 왜 품꾼을 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대로 아들, 그걸 가락지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에 신을 신기라는 말은, 그 당시에 노예나 머슴은 신을 못 신어요. 노예는요, 옛날부터 신을 못 신어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내 종이 되라, 내 노예가 되라, 뭐 그런 의미도 돼요. 자, 그런데 신발을 신겼어요. 그 말은 뭐냐? 아들로서. 네가 무슨 노예야, 종이야? 아니야,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받아준 거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 그것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천국 잔치까지 열어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는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해. 저렇게 죄 짓고 온 애를 뭐가 좋다고 용서해. 그래서 부모 중에 용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그대로 부모의 모습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다가 돌아와도 하나님은 또 받아주세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근데 받아주세요. 우리가 죄 짓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핵심은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대림절 아닙니까?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또 가깝게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4주간을 지킵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힘을 내서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년부터는요, 진짜 우리 교회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서 이제 우리도 좀 뭔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부분이 바뀌면서 이제 내년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는 아직 못 놀았다 그러면 12월 달까지 노세요. 그러나 놀다가 보면 또 다시 어디로 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일단 12월까지는 그냥 제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제 1월 달부터는 우리가 뭔가 좀 새롭게 하려고 해요. 새롭게.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더 이상 어떤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제 새롭게 하려고 이제 그 부분을 저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1월 첫째 주에 설교하면서 나갈 거고요. 부수적인 건 미리미리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느껴서 그냥 그 생각만 해도 행복한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비유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 여전히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는 언제든지 돌아갈 때마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제대로 느끼며 이 우리가 또 대림절 또 대강절을 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은혜를 충만하여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